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자신감 여름 특집 이어가도록 하죠.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자연스님과 함께 떠나는 중국 성지 순례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디로 떠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중국 네. 떠나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관음성지인 보타산으로 떠나봤는데요. 스님 오늘은 어디로 떠나보나요? 오늘은 이제 미륵보살과 관련된 설두산으로 가볼 오, 겁니다. 설두산, 영파에 있는 설두산. 그래서 중국의 5대 원래는 4개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5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대 영장이라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모셔진 오대산,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갔었던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의 보타락가산, 그 다음에 구화산, 지장보살. 그리고 이 구화산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여기서 모시는 지장보살이 김지장 신라 왕자였었던 김지장 스님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99m 그분이 99세를 사셔서 네. 99m짜리 지장보살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신라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아미산, 보현보살,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사천성 아미산인데 이렇게 원래 4군데만 많이 꽂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꼭 끼워줘 이러면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게 미륵보살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 방금 말씀드린 4분을 4대 보살이라고 하고 플러스 1으로 미륵보살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이 플러스 1이 이제 계속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33m짜리 관세음보살상이 있었다면 오늘은 57m짜리 미륵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미륵보살은 진짜 미륵보살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 실존 인물이라는 거. 마치 아까 지장보살을 우리는 지장보살 하면 전부 다 경전 속에 나오는 그러한 구제자로서의 지장보살만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사람 중에서 그 지장보살의 화신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 문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제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니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귀신? 귀신이죠. 그렇죠. 네, 귀신. 조상신, 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을 홍보는 하지 않지만 일본에도 그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신사 중에서 야스쿠니 신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2차 대전의 전범들을 그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놓고 신을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걔네 입장에서는 그걸 구국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독립운동하신 어른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충원 속에서 거기 많은 유공자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지는 않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도 그 문화가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진 분의 행동이 어떤 보살하고 연관이 되면 그분의 화신, 그러니까 그분이 몸을 가지고 출세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김지장 스님, 구화산의 김지장 스님, 신라에서 건너간데도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장보살 하면 그냥 이꼬르 김지장이에요. 그걸 이제 김교각이라고도 이해를 하는데 김교각이라고 하는 교각이라는 이름은 훨씬 뒤에 나오는 거고요. 원래는 지장이에요. 본명이 지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장보살 하면 당연히 그냥 보살, 대승보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투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장보살 이꼬르 김교각, 김지장 인물로 받아들이는 실존 인물로 거네요. 그냥 완전히 등치가 돼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실존 인물은 신라에서 건너간 분이라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설주산에서 나오는 이 이제 미륵보살도 개차라고 하는 당나라 말기에 태어나 실제로는 이제 5대 십국시대 당나라하고 송나라 교체기에 5대 십국시대가 잠깐 있었어요. 한 70년 정도. 양당 진안주라고 그래서 5개 이렇게 5대 그 5대 속에서 10개의 나라들이 막 성립했다 멸망했다 하거든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러한 혼란기를 살았던 스님이에요. 후량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고 이제 포대화상으로 많이 불립니다. 이렇게 배에 튀어나오고 요즘으로 말하면 체형 관리 잘못한 기만 스님.
그 비만 스님인데 옛날에는 그런 걸 이제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인기가 많이 있게 되고 실제로 중국에서 중국 불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관세음보살과 포대화상 우리 양강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포대화상이 이꼬르 미륵보살로 인식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설두산이 이 포대화상이 실제로 출가도 하고 열반도 했던 그런 땅이에요. 네. 사찰이 있는 땅이에요. 그 양림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래서 이쪽 이제 설두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대화상을 막 이제 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포대화상이 이꼬르 미륵이니까 미륵성지 그리고 우리도 4대 성지에 좀 꽂아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편입하려고 오만 길을 쓰고 있는 모습을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스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보타산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주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설두산 그리고 미륵성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저희와 함께 슬슬 짐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두산으로 성지순례를 한번 떠나볼까요? 네, 오늘도 성지순례 영상들을 중심적으로 모아서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저희가 지난주에 분명 구호를 외치면서 떠나봤단 말이죠. 그 네. 가식적인 그거. 아, 네. 아, 이번 예. 주도 한번 외치면서 떠나볼까요? 네, 저희 자신감 상당히 이런 거 좋아하죠. 네. 뿜뿜 뭐 이런 거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Let's go! 근데 지금 이제 설주산으로 가는 거고요. 저기가 아마 바닷바람이 불다 보니까 맨 앞에 아직처럼 앞자리에다가. 정말 투어 가이드. 예. 네.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설두가 눈이 많이 내리는 어떠한 구멍, 눈이 매몰되는데 막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계곡이네요, 지금. 이게 이제 풍경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 전체를 이렇게 좀 산 중에서 좀 이쁜 부분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네. 이렇게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 그런 지역할 때 구호, 네. 무슨 구호할 때 그 구호. 예,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같이 개발을 해야 사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만 있어라기보다도 절과 자연이 어우- 설악산 생각하시면 네, 네, 되죠. 네. 절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곳이네요. 자성선사. 예, 자상선사 네. 이게 이제 설주산에서 가장 큰 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커졌죠. 깃발들이 붙어 있네요. 깃발은 이제 그냥 망국기 저기 이제 초하고 이제 또 향 피우는 거 보세요. 저 향. 아, 여기는 지난번에 갔었던 보타라카산에 비해서는 향이 좀 적죠. 네. 네. 여기 이제 포대화상. 우와. 포대화상의 성지니까 포대화상. 정말 저것만 봐도 중국. 저기 지금 네. 뒤쪽에 네. 뒤쪽에 네. 저 포대화상님이 저 위에 포대화상만 33m고요. 전체 치면 이제 한 57m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압도적이네요. 네. 네. 배의 크기도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도 크면 좀 처졌어. 아, 네. 귀도 한번 보고 와, 발가락이 발 저거. 와. 엄청나네요. 그리고 발도 포동포동해요. 발까지 살이 어떻게 쪘어. 만드나요?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만들어요? 동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저 법주사 청동 미륵대불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으로 다 이렇게 동봉을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절이 한눈에 보이고 절이 엄청난 규모네요. 마치 그러니까- 무슨 놀이공원처럼 네. 커다란데.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황금색 지붕을 덮었던 그쪽이 원래 절 부분이고요. 그 네. 옆에를 다 새로 개발해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커서 가까이에서는 사실 사진이 잘 안 찍혀요. 저렇게 얼굴이 커져 보면. 얼굴 옆에 호뿌리 영감처럼 약간 혹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양쪽에. 아, 이거. 여기는 이제 영파 쪽에 있는 같은 영파인데 이제 밖으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나와면 아유강사 아쇼카 왕의 아, 절. 인도에. 네. 그래서 아쇼카 왕 탑이 있다라고 알려진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 중에 한 군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아쇼카 왕 탑이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리가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부터 큰 절. 네. 원래부터 굉장히 큰 절이고 여기서 이제 사리를 칭견하는 저희는 불교 성지순례의 팀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그 사리를 모신 데 들어가서 사리를 칭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사리 칭견이 안 돼요. 네. 근데 저 사리를 너무너무 진기하게 매달아 놔가지고 저렇게 밑에서 치켜 올려서 보지 않으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구조. 그리고 지금 저
사리를 모셔놓은 저 이렇게 사리기 같은 저게 탑 모양인데요. 네. 이게 보여빈 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굉장히 어려운 탑 형식의 탑입니다. 저게 탑입니다. 저 위에 까맣게 생긴 게. 네. 예. 그래서 보협인 예. 할까요? 보여빈 탑, 그 불국사, 아니 석굴암의 사천왕상, 북방 다문천왕도 저런 탑 형태를 들고 있어요. 네,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자연스님과 함께 떠나는 중국 설두산 성지순례. 오늘도 영상이 너무 짧아서 되게 현기증 나고 질문도 되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역시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궁금증이 많이 남습니다. 자연스님의 미니 강의로 중국 성지 순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설두산이 이 포대화상의 성지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원래 이 설두산 하면 설두 중현 스님이라고 유명한 선종의 스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두송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운문종 스님이에요. 운문종 스님이에요. 그래서 운문종이라는 게 뭐냐면 선종의 오가칠종이라고 5개 파가 있거든요. 5개 파가 임재종, 운문종, 위양종, 조동종, 그다음에 법안종. 네. 그리고 임재종에서 나중에 임재종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파가 갈리는데 이게 황룡파, 그다음에 양기파 이래서 그 오가칠종이라고 그래요. 5개 플러스 2 이래서 오가칠종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운문종 스님으로 해서 굉장히 좀 유명세를 떨치던 송나라 때 유명세를 떨치던 게 설두 중현 스님이라고.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포대화상이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송나라 때 설두 스님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세를 알렸고 네. 이 포대화상은 요 설두 중현 선사보다도 좀 앞이에요. 5대 식국시대에 주로 활동했기 네. 때문에 좀 앞이지만 저 양반은 뭐 사상이 있거나 철학이 있거나 안 그러면 뭐 많은 이렇게 제자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민중운동 같은 걸 한 네. 복지의 실천자. 네, 네. 그렇게 해서 포대를 하나 들고 다녔다. 포대 화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뭘 이렇게 먹을 거나 주면 거기다 넣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걸 끄집어내주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교화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섞여서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철학적인 내용이 크게 없어. 철학적인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떴는데 민중 속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그리움, 어떤 신분제 사회 속에서는 우리랑 같이 하면서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점 커지면서 인기가 막 폭발하는 거죠. 네, 네.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되면 나중에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반이 지금 관세음보살 다음에 인기 2위라니까요. 중국 불교에서 인기 2위. 네. 그래서 모든 절에 포대화상이 모셔져 있어요. 중국의 모든 아니, 저는 절에는 진짜 중국에서 살았는데 네. 웬만큼 그 사찰을 가시면 다 있어요? 그 방주나 그 불상이 있었잖아요. 그 네. 무슨 기본적으로 세팅로 깔아 있어요. 앞에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포대화상이 이렇게 딱 배 깔고 있어요. 배 깔고 딱 앉아 계세요. 가게들에 돼 있어요. 네. 일반 가게 있잖아요. 가게 입구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화교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국 음식점 하실 때 모셔놓는 대상 중에 관우, 복신, 그 다음에 포대화상 3분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모셔요. 그래서 이 포대화상이 이 양반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이걸 무해행이라 그래요. 그냥 같이 동사섭하면서 같이 민중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기쁨을 같이 이렇게 즐거워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양반이 보면 비가 안 오는데도 남학신을 신고 다니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기행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비가 온대요. 게다가 그럼 약간 신통을 가지셨다는 네. 그런 의미.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부르는 개송에 나한테 포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열어서 열고 오므리면 다 이렇게 자제하다, 모든 게 자제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진짜 미륵이다라고 하는 그런 네. 개성도 참미륵이 바로 나다. 뭐 이런 식의 개성들도 읊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륵보살의 어떤 화신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그러니까 민중적인 부처님. 네. 그리고 인상이 워낙 좋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할 때 해피부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신분제 사회에서는 민초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찰은 지금 볼 때는 어유 사찰 건물이 좋아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반 민중과 어느 정도 유리된 부분도 있어요. 네, 너무 사찰이 돋보여 보이면은 민중 네, 입장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양반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조선시대 때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전부 다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과 그리움 이런 네. 것들이 막 누적되면서 이 양반이 살이 점점점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살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통하는 거예요. 나는 네. 그만큼 부유해. 네. 실제로 맞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배 나오고 이렇게 약간 지금은 약간 저주받은 몸들이 예전에는 부장님 보스. 약간 이- 사장님 예, 스타일. 예, 예. 그런 네. 식의 느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반에도 그렇게 해서 살찐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네. 좋은 거였었어요. 근데 걔 지금 이제 절단 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식의 체형들을 조금 안 좋게 보는 눈들이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는 굉장히 좋은 체형. 그래서 사실 부처님도 조선시대 부처님도 보면 이렇게 비만형입니다. 그랬었나요? 조선시대 모든 불상들이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한국 이거는 사람들 이제 밥을 그렇게 먹는 충분하게 풍만해서 나는 복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존귀할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그걸 내가 다 줄 수 있어.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대화상만 등장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포대화상 옆에 애들이 이렇게 아. 아, 뭐 아기들, 줘요. 동자나 사탕도 줘요. 네. 뭐 이러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산타크로스라고 네, 할까? 약간 산타크로스 교육의 산타. 물건에서 이렇게 네. 네. 자루에서 꺼내주면서 거기서 선물도 나오고 산타크로스 딱 네, 그 자루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복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바람이 점점 민중들에 의해서 집약되면서 이 신앙이 널리 퍼지게 되는 널리 네. 퍼지게 되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왜 이 포대 화상이 미륵 신앙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네. 진짜 참미륵이라고 하는 어떤 시를 써요. 그걸 약간 이렇게 뭐랄까 예언 비슷하게 네. 그게 선문염송 경덕 전등록 같은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미륵과 연결시키고 새로운 메시아가 오는 쉽게 말해서 미륵 부처님의 세계는 모두 다 평등하고 가진 자가 아니고 못 가진 사람들의 권리가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려라고 하는 바람이 이쪽으로 몰려오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서민들의 열망을 이뤄줄 수 있는 미륵 부처님이었던 네. 것 같은데 2019년에 한국에는 인터넷에서 미륵 하면은 항상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항상 이거랑 연결이 되죠. 지금 개인기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 나를 해봤는데요. 네. 인터넷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짤방 네, 또는 네. 밈으로 회자되는 이렇게 궁예에 의한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죠. 미륵 신앙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이 미륵은 마이트레아 아일다라고도 하는데 부처님 제자의 실존 인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바라나시에서 수기를 받았던 네가 다음 생에 붓다가 될 거야. 나를 잇는 다음에 붓다가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인도 불교에서는 유식학파 무착과 세친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낸 육아행파의 시조가 미륵이에요. 네. 미륵이에요. 그래서 미륵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초기 불교부터 대승 불교까지 어떤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인도 불교 안에서만 보면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보다 미륵이 훨씬 더 신앙 대상으로서 큽니다. 네. 사이즈가 훨씬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게 미륵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건 관음보살이었거든요. 관음보살은 현세를 관장하고 구원해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고 미륵보살님은 미래에 오실 미래. 부처님인데 근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또 쥐장보살님은 죽으면 뵙는 보살님이거든요. 각각의 이게 당신들의
지역이 있죠. 네. 그럼 미륵보살이랑 쥐장보살의 차이는 뭐죠? 미륵보살도 내세에 오시는 부처님? 아니 쥐장보살이 죽으면 뵈는 지장보살은 아닌가요? 죽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장보살. 아, 그다음에 지금 살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거는 관세음보살. 네. 그런데 미륵은 미래에 오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오는 거예요. 네. 이 세계에 오는 죽어서 거예요. 가는 다른 어떤 세계가 죽어서 가는 아니라? 세계가 아니고 네. 이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이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 아. 네. 대통령 당선인 신분. 그래서 내가 당선은 됐고 아직 취임은 안 했는데 앞에 대통령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네.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직 오지는 않았어.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당나라 현장 스님 같은 분은 나는 극락세계는 너무 머니까 그게 서쪽으로 10만 원국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건 좀 약간 우리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드로메다 성운에 아주 대단한 지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어. 그래서 너무 거기는 걔네는 행복해. 복지가 네. 모두 다 이루어져. 거기까지 언제 가냐? 그러지 말고 미륵부처님이 지금 도솔천에 계시니까 죽은 뒤에 나는 그 도솔천 쪽으로 가서 잠깐 있다가 미륵부처님 오실 때 같이 내려와서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해서 결과를 보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미륵신앙에도 존재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상을 봤을 때는 문이 이렇게 세 개의 간으로 불려 있는 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나요? 예, 그 잠깐 그 사진도 있었는데 아육 왕사의 입구. 아, 이제 아유광사로 아유광사. 넘어갈 차례죠. 네. 이게 인도의 아쇼카 왕이라고 아까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요. 이 왕은 어떤 왕인가요? 아쇼카 왕 같은 경우는 전인도를 최초로 통일하는 그러니까 우리식 동아시아로 얘기하면 진시황 같은 네, 왕인데 진시황 플러스 성군이죠. 그러니까 요임금 플러스 진시황.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국교를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복지적으로 해서 전 인도 사람이 지금 오늘날도 가장 존중하는 게 아쇼카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일 군주이면서도 가장 우리로 얘기하면 광개토 대왕 플러스 세종 플러스 정조 정도 끝판왕이네요. 끝판왕.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왕이에요. 이해가 근데 이 쏙쏙 양반이 되네요. 네.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강력해서 모든 불교 유적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참배도 하고 그다음에 불교를 진흥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부처님을 이렇게 불교를 잘 전파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사리탑 7개를 열어서 84,000탑 아주 많은 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만든 탑 중에 중국에 있는 게 이 아쇼카 아유광사에 그 탑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쇼카 왕이 그쪽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죠? 아니 이제 아쇼카 왕이 워낙 뜨니까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또 다른 전설이 입으면서 대단한 탑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리탑을 크게 만들어서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로 아마 썼지 싶어요. 그리고 이 지금 아유광사라고 하는 데는 실제로 해상 실크로에 대해 관문이에요. 관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 쪽에서 남쪽 바다를 타고 들어오는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과 융합된 어떠한 사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유광사고 그 다음에 이쪽과 관련해서 실제로 아마 우리나라에도 가락국기 같은 데 보면 아유타국 뭐 이런 전설들도 이쪽과 연결시켜서 들어왔을 거라는 추정도 있어요. 근데 뭐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 고대 이야기들이고 단편밖에 없어서 그거를 맞춰서 그림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직소 퍼즐 3,000개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그림 3,000개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1,000개가 없으면 맞춰볼 수 있어. 그런데 한 20개 남았어. 그러면 이제 계속 상상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원형을 알 수는 네. 없어. 네. 지금 고대사 자료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식으로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아쇼카 왕이 건립했다는 탑이 있고 그 탑에서 사리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리를 모신 거기를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못 갔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는 담당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스님이 노해버리면 끝이에요. 네. 네, 그리고 안 돼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그리고 어떻게 여기 이제 해요? 아육 왕사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아육의 한자로 의미가 아쇼카.
아쇼카 왕이에요. 땄어요? 아쇼카 왕 절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아쇼카 왕이 거기서 탑을 모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쇼카 왕의 탑이 모셔진 절 그리고 거기서 사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저희는 성지순례에 그러니까 두 가지 룰이 있어요. 지금도 사리를 전시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네.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일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고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마치 유물처럼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에는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객이나 스님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이제 지객 스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참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쪽에서 당신들이 그래 확실해요? 라고 하면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 아니, 보면 이렇게 복장으로 알잖아요. 밀고 네, 왔잖아. 네. 복장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네. 딱 밀었잖아. 네. 당신들도 딱 보면 저게 스님인지 우리도 중국 스님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하듯이 당신들도 구분해요. 네. 그리고 성지순례객하고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네. 느낌이 태도나 차이가 이런 데 차이가 태도가 나겠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도 절에 있어 보면 관광사찰들에 있어 보면 그냥 구경 와서 이렇게 뚫레뚫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들어와서 참배하거나 이렇게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들어가고 저희는 제가 원래 약간 또 뻔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네. 참배가 잘 시간이 짧은데 끝까지 오래 있었어요. 네. 겁나 역시 오래 있어서 자연 그 스님의- 뒤에 들어온 팀들은 저 담당 스님이 막아주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쪽 팀들도 일정이 바쁜데 그러면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혹시 이 진신사리를 직접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리고 이 미륵 신앙에 대해서 이런 점은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뭐 미래적인 부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현세에서도 미륵이 어떠한 가피를 줬을 때 사람이 나쁜 일들을 밀어내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포대화상 같은 경우는 그냥 해피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기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그런 것들을 열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절 입구에 포대화상을 네. 배치를 네.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엄숙하게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가면 걔네는 그냥 가운데다가 저 포대화상을 놔서 약간 풀어주는 쪽으로 해서 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네. 개념이 다르죠. 네.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세계에서 유명한 사리들은 거의 다 친견을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리들을 이렇게 보고 제가 전에 사리 영업을 본 이야기도 좀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리를 막 미친 듯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뚫고 들어가요. 네. 네. 특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리들도 다 이렇게 레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전승이 됐느냐, 그다음 어느 시대부터 있었느냐에 대해서 봐서 이 사리의 중요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중요도를 평가를. 만약에 그냥 여기나 저기나 아무 사리나 다 합치면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을 수십 분을 만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리도 다 필요 없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으면 진짜 큰 절들이 사리라는 가능성만 있어도 굉장히 큰 절이 예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유광사 직접 가보면 굉장히 큰 절이에요. 네, 저희 자신감 여름 특집으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중국 성지순례를 다뤄봤는데요. 관음성지인 보타산 그리고 미륵성지인 설두산 이렇게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회양하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회양 소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 스님의 신나고 감이 오는 불교. 오늘 방송을 끝으로 여러분들께 좀 마지막 인사를 전하게 되었는데요. 네, 개편을 맞아서 내부 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었거든요. 아쉽습니다. 진짜? 네, 진짜요? 불교 그럴 공부를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네, 저는 생각하기에 항상 이렇게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거의 인도,
중국, 한국, 일본까지 거쳐서 지난 한 2,500년간 역사를 항상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이 3, 4국을 아우르면서 장대한 역사에 대한 지식,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매주 이 녹화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거든요. 스님께서는 혹시 소감이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방송 말고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사실 이게 동양 철학 그다음에 불교라고 하는 게 너무 오래된 시간을 우리 주변에 함께 있었고, 또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누적돼 있다 보니까 갈래들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걸 쳐준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방송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그런 뜻깊은 일이었었던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12월부터 해서 한 7개월 정도 고생했을까요? 예리나 씨와 알파고는 혹시 어떤 고생했을까요?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고생 아니었고요. 각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서 명예를 느꼈던 시점이나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인생에서 그 중에 하나는 전 서울대학교에서 내 학원을 마쳤다는 자체. 그런 것처럼 저는 불교 방송에서 스님 한 명이랑 같이 이렇게 역사, 이렇게 불교 종교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걸 이제 방송을 내는 자체가 제 인생에서 정말 명예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동 사람이고 무슬림 신자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제 지식도 좀 약간 많이 넓어지고 다음에는 서로 좀 약간 주고받은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좋은 시기였어요. 네. 예리나 씨는요? 네. 저도 초보 불자로서 처음에는 스님의 옷은 왜 회색일까요? 라는 간단한 질문부터 좀 굉장히 좀 심오한 그런 불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우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불자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을 업시키는 시간, 저희 자신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저희 스님께서도 저희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스님 평소와 같이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불교와 세상의 모든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자연스님의 신나고 감이 오는 불교 자신감. 7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모두도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뜻깊고 행복한 일상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신감이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감! 성불하세요. 안녕. 빠바이. 안녕.